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리아에게 갑자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28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에게 갑자기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줍니다. 은혜를 이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뜻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평안하는 뜻이 평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주길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샬롬의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항상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이 걱정했는데, 아까 여러분들 갑자기 전기가 뚝 떨어졌을 때 두려웠습니까? 안 두려웠습니까? 안 두려웠죠.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이제 뭐 발표하겠지만 우리 대외 봉사부장이신 영길성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영 장로님 무슨 일이 있으면 나타나셔가지고 해결해 주셔요. 저도 역시 지금 전기가 갑자기 딱 떨어졌을 때 이거 순간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있었지만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찬송가도 부르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 신앙의 바탕이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기본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는 무리들, 그것도 12제자들이 마저 나를 버리고 나는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해요 라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평안하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 평안이라는 말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참 은혜가 되죠. 28절 후반절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 꼭 신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당을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성당에 가면 꼭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신부님과도 함께 이렇게 하거든요. 서로 고백을 해요. 제가 하고 싶으면 그런가도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평안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천사가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2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구가 그 말을 듣고 놀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라고 표현해요. 야, 평안하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뭔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자, 왜 놀랬을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 때문에. 자,
처녀가 무슨 은혜를 받을 게 있는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30절에 나오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혀 가치가 없는 자에게, 전혀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근거가 없어, 가치가 없어, 어떤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처녀인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으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자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34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우리 아까 강장로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탁 꽂힌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 한다고요? 덮어버리시. 그러면서 너가 못 믿을 것 같아서 내 친정 엘리사벳도 지금 나이가 많은 그녀도 벌써 임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오늘 초를 보시면 초가 두 개가 있죠. 무슨 초라고 그랬어요? 무슨 초다? 세 개의 초다. 지난주에는 기다림의 초였으면 이번 두 개는 세 개의 초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37절 말씀을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뭐를 해버렸어요? 고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처녀가요, 남자를 알지도 못한 자가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갖잖아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딱 듣자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가복교회를 조금씩 이제 부흥시켜 나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기반이 되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초가 든든하면 뭐가 와도 걱정이 없어. 근데
기초가 부실해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 기본 위에 이제 무엇인가가 쌓아져 올라갈 것인데 그 올라가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불이 났을 때 여러분 어디에 신고합니까? 119에 신고하잖아요. 영혼의 불이 났을 때는 우리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신고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아직은 못 외우실 거라 생각하고 외우시는 분들은 자막을 안 보고 한번 외워보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고 영혼의 119입니다. 영혼의 불이 났을 때 어떤 말씀을 보아야 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오네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합니다. 형사가 왔고 너 죄 지었지? 너 죄 안 지었어요. 너 잘못했잖아. 나 안 했어요. 이제 뭐를 다 갖다 내밀어요? 증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CCTV 영상 봐봐. 너 이거 죄 지은 증거가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때서 자백하자. 그러면 안 돼. 처음부터는 잘못했지?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돼. 여러분들 아까도 참회 기도를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꼭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입술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요? 사해 주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보였어. 우리 강병민 성도님 지난번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을 잘 믿기로 선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음에 편사도 만나봤고 내가 고향을 꼭 갔다 혼사를 갔다 두 분 만나봤습니다. 네, 두 분 만나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선서했던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러고 있어요. 아유 예수님이 제 마음 다 아시는데요. 예수님이 제 생각 다 아시는데요. 맞아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갖고 있어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네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런 죄 안 지을게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해봐요. 이 고백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면서 그 다음 지나가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요즘 새벽마다 밤마다 뭘 본다 그랬어요? 야 역시 말씀을 점점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노래를 봤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 주무셔. 수요 예배 때 나오거든요. 수요 예배도 주무셔. 근데 주일날은 안 주무셔. 주일 오후 예배는 더 못 주무시게 제가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무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교육전도사 때, 전도사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한참 뭐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쭉 말씀을 그치셔. 그때 뭐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뚝 그치셔. 그래서 뭐 하시나 이렇게 보면은 주무셔. 그 제가 거의 70대 되는 게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잘 몰랐어요. 아, 왜 주무실까? 그것도 말씀하시다가 왜 주무실까?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구나.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갔지만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무시는 모습 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날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특별히 강대상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제가 지난주에는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별을 가만히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주실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부흥회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주일날 보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한 주 정도 뭐 어때? 맞을 수도 있고 뭐 힘들면 아프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매일 기도해요.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주에 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별을 보시면서 혹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기만 바라보면 안 돼. 좀 주위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외치셔야 돼.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들은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 구역원들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화 통화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믿어버리는 말씀이 45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내용인데 우리 4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뭐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시간이 없지만 짧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강아지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운가 봤더니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주인이 고기를 탁 뜯어가지고 놔뒀는데 두 마리에게 한 마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고기가 커 보여.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남들은 다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강아지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니께 크다 내께 크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원숭이가 가만히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강아지에게는 3분의 2를 줬고 B 강아지에게 3분의 2를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가만히 보더니 A 강아지에게 그래 너가 더 크다. 고기가 더 크다. 그러면서 고기를 탁 뺏어가지고 원숭이가 자기가 한 입을 덥석 먹은 거야. 여러분도 좀 탐색이에요. 고양이들이 막 3마리 4마리씩 막 와요. 왜 올까요? 근데 그냥 먹이 안 줘요. 그냥 사료도 주는데 또 저도 잘 못 먹는 생선 같은 것도요. 이렇게 막 남은 거 있으면은 뼈 같은 거 막 해갖고 막 줘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고양이들이 서로 싸워. 내 구역이야, 내 음식이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원숭이가 보니까 너가 더 많네. 내가 한 입 먹을게. 한 입 딱 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A 그 강아지 있는 고기가 더 컸던 것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A 강아지가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내 내게 더 작아? 그래?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B 강아지의 고기를 한 입 얼른 먹어버려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얘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작아. 그래? 여기 있는 A 강아지의 고기를 덥석 한 입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안 살아요. 우리는 뭐 갖고 사는지 아세요? 내 경험으로 살아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런 걸로 살아요. 나의 지식으로 살아요. 내가 배워왔던 삶의 경험으로, 경륜으로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뭐하라고?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한 여자에게? 믿은 여자에게. 우리 다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여러분들 지식이 많아도, 많은 걸 배워도, 오래 살아서 경륜이 많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겠죠. 지금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마리아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라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에이, 그 말씀은 또 다 아는 말씀 그 말씀은 그 당시 하는 말이지 말씀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는 강대장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을 받으셔야 해요.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과는 달리 이 말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은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너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달력을 보셔서 알겠지만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소부 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1년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에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나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로 아멘으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워.